여러분은 가장 최근에 울어본 게 언제이신가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최근에 언제 울었지? 뭐 바로 몇 시간 전일 수도 있고 며칠 전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경우에는 몇 년 전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울어보는 경험이 많이 있지만 잘 안 우는 사람들은 또 좀처럼 울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울어보셨다면, 우리가 평생 살면서 안 울어볼 수는 없잖아요. 울었다면 왜 우는가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내가 왜 울지? 생각해 봅시다. 나는 왜 울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 아세요?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슬퍼서 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심이 아닌 경우에 이런 말을 씁니다. 저는 이 말을 자주 써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지금 엄지 사모님이 뒤에서 웃고 있었는데 제 아내가 악어의 눈물을 가진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슬퍼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많아요. 눈물이 많다는 말이 잘 운다는 뜻이 아니라 눈에서 물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가끔 이걸 무기로 씁니다. 자꾸 이렇게 저한테 약해 보이는 척할 때 눈물을 막 흘려요. 그러면 뭐지? 우는 건가 하면 보면 그냥 물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 마음과 연결되지 않은 눈을 가진 악어의 눈물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악어가 눈물을 흘리는 건요, 슬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악어 눈에서는 분비물이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 모습이 마치 진짜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흙 같은 데서 막 이렇게 다니면 악어가 이렇게 좀 흙 가루가 막 묻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뽀얘지잖아요. 그런 흙 가루가 묻은 대로 눈물이 싹 흘러가면 진짜 무슨 슬퍼서 우는 것처럼 눈물이 쭉 흘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어가 보면은 되게 슬퍼 보일 때가 많다고 해요. 근데 이 악어가 먹이를 잡아 먹으면서도 눈물을 흘린대요. 그러면 먹긴 먹어야겠고 그 먹이가 너무 불쌍해서 우는 걸까요? 아니죠. 되게 맛있다고 생각할걸요. 근데 그냥 분비물이 나오는 거예요. 악어의 눈물은 그런 겁니다. 악어의 마음속에는 슬픔이 없어요. 먹잇감을 먹고자 하는 본능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악어의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어요. 꼭 울지 않더라도 슬픈 기색을 하고 안타까워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진심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진심으로 뭔가를 향해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를 위해 울어본 적이 언제인가 돌아봤을 때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참 진심이라는 걸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최근에 영화가 한 편 나와서 엄청난 흥행을 이렇게 기록한 영화가 있는데, 왕과 사는 남자, 줄여서 왕사남, 혹시 보셨나요? 이 영화를 보면요,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 저는 그냥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막 인생 영화이거나 막 최고의 영화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나라 역대 영화 중에, 지금은 또 모르겠어요, 한 일주일 전에 3위까지 올랐더라고요. 첫 번째가 명량, 두 번째가 극한 직업, 그다음에 세 번째 관객수 많은 게 왕사남이 된 거예요. 왕과 사는 남자. 이런 영화가 그렇게 흥행을 했길래, 아니 이게 그렇게까지 재밌진 않았어요, 저는. 근데 다들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댓글에 왕과 사는 남자 보고 오열함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그랬나 보다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점점 그런 영상들이 나오거나 댓글을 볼 때마다 너무 슬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근데 저는 하나도 안 슬펐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나? 내가 이렇게까지 감정이 메말랐나? 싶은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그 슬픈 포인트가 이렇게 딱 잡히지 않았었나 봐요. 그런 저도 얼마 전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전도를 하거나 교회에서 또 밖에서 만난 이런 분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도 해요. 그런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막 울기도 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메마른 사람은 아닌 거예요, 저는. 공감 능력도 있고. 여러분은 저를 포함해서 언제 어떤 이유로 눈물을 흘리며 사십니까?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이렇게 흘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안 흘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헷갈리죠? 근데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이 애환들을 다 느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 상황이 펼쳐져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에게 예수님이 가셨는데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주께서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마르다라는 먼저 가게도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사로가 오빠, 그 밑에 마르다라는 여동생, 그 밑에 마리아라는 또 여동생. 그러니까 3남매예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근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그러면 여동생인 마르다가 슬프겠어요? 안 슬프겠어요? 슬프겠죠. 왕사남은 안 슬퍼도 동생이 죽으면 슬프죠. 근데 마르다가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사로가 걸린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 걸린 것도 알았고 사람들이 그거 죽을 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셨어요. 근데 그거 죽을 병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신 거예요. 죽을 병 아니라면서 죽어버린 거예요, 나사로가.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시냐?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잠들었으니 깨우러 간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무리 2000년 전이라고 해도 사람이 죽은 것 하나 판별을 못할까요? 근데 나사로는 정말 죽었어요. 예수님이 잠들었으니 깨우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잔다고 한 이유는 진짜 죽은 것 예수님도 아시는데 죽어도 내가 살릴 수 있으니까 나는 부활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말씀하시면서 이거 네가 믿니? 라고 마르다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성경에서 몇 번밖에 안 등장하는 그러나 가장 유명하고 강력한 고백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 고백이 뭐냐? 요한복음 11장 27절에 그게 나오는데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러고는 마리아 자기 여동생을 부르러 가요. 맞이하러 가요. 마리아가 왔어요. 마리아도 여동생이죠. 마리아도 눈물을 펑펑 흘리며 말합니다. 똑같이 말해요. 요한복음 11장 32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마르다랑 똑같은 얘기하죠. 주변 사람들도 다 엉엉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러고는 죽은 나사로에게 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셨나 보다. 그의 죽음을 슬퍼하시네 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셨을까요? 안 슬퍼하셨을까요?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셨겠죠. 맞아요. 슬퍼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는 거라고. 다시 살아날 거라고. 근데 슬퍼하셨어요. 근데 나사로의 죽음만을 슬퍼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슬퍼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눈물은 나사로의 죽음을 향해 100%다 쏠려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게 슬펐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애통해 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복음을 선포했어요. 나사로는 자는 거다. 그의 질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죽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히 살 거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마르다가 그걸 듣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식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아무리 선포했지만 그게 들어가지 않는 메마른 마음, 메마른 존재들 때문에 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앞에서 죽은 나사로를 보고 슬퍼한 게 아니라 그 옆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울고 있는 그들을 보고 슬퍼하신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앞에 와 있는데
죽음이 눈앞에 있고 그 앞에 생명이 와 있는데 여전히 죽음을 보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비통해 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왔고 정답이 왔고 해결책이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입으로까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는데 그러면서도 못 알아보는 그들의 그 비참한 상태, 그들의 그 무지하고 어리석은 상태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그들의 눈을 가렸으면 그들이 도무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까지 스스로 해놓고서.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이미 예수님이 뭔가 일을 내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마르다는 진짜 기대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22절을 보면요, 그러나 마르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분명히 죽었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르다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 계셨으면 나사로가 살았을 겁니다.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다시 살리시기라도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마르다는 꽤 믿음이 좋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 때도 내가 믿습니다 외쳤잖아요. 그러나 그 마르다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믿음이 진심이 아닌 악어의 눈물 같은 피상적인 믿음, 그냥 형식적인 믿음이었음이 드러납니다. 그게 언제였죠?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나사로가 죽고 나서 며칠이 지난 후에 일어나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은 직후까지도 믿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돌을 옮겨 놓으래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끝났다는 거죠. 예수님, 당신 능력 있는 거 내가 알겠고 병이 있을 때 오셨으면 병을 고치셨을 거고 죽은 다음에 바로 오셨으면 살리셨을 거 믿습니다. 그러나 죽은 지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몸이 썩어갑니다. 이건 이제 끝난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마르다의 믿음을 보고 비통해 하신 겁니다. 모범생 같은 믿음, 너무나 정답 같은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지만 그것이 정답에 가까웠을지는 모르지만 진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같습니다. 우린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중요한 거 알아요. 도시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도 알아요. 이 도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진심이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젖어 있는 겁니다. 구도심의 문제는 이 구월동은 구도심이잖아요. 오래된 도시잖아요. 원래 그렇게 살던 대로 젖어 있어서 예수님이 너무 필요한데 이 도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고통에 젖어서 불안과 슬픔과 공허함에 젖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다 치고 눈물로 젖어야 할 이 도시를 바라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눈까지도 그냥 타성에 젖어 있는 거예요. 평소에 많이 들었던 그냥 교회 다니면 알게 되는 그냥 기독교적인 말들에 그냥 젖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좋지, 복음이 중요하지, 예수님 좋은 분, 도시에는 복음이 필요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많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야 된다고 말을 많이 해요. 하지만 그게 진심인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마리아의 고백처럼, 마르다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분이 죽은 나사로 앞에 갔을 때 그분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죽음 앞에 절망하고 있던 그의 모습, 교회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이면 다 된다, 복음이면 이 도시가 살아난다 말하지만 도시의 문제 앞에 가서 도시의 죄악 앞에 갔을 때는 소망 없다, 끝이다, 나는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저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린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교회에서 하는 좋은 말들, 설교들에 공감하고 동의하지만 이 동의하는데 진심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 아닙니까? 정말 다 아멘하고 동의하는데 정말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았는데 세상에 한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전혀 그것을 믿지 않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도시에 문제가 있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게 아니라 저기에 헐벗고 가난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휩싸여 있고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게 아니라
그거를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고 말만 하고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냥 타성에 젖어 있는 그 모습에 그 죄악이 너무 많이 쌓여서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비참함에 눈물 흘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이 결정적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당시 권력자들을 자극했고, 이 일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아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예수님은 일부러 며칠을 기다리죠. 병들었을 때, 죽기 전에 가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죽은 다음에라도, 죽은 직후에 가면 딱 손을 대서 살리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죽고 나서 며칠이 지나서 몸이 썩어버린 다음에 간 거예요. 이미 부패해서 냄새가 나요. 벌레가 꼬여요. 어떻게 살립니까 이걸? 근데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그냥 죄를 다 용서하겠다 말씀하셔도 좋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고 나서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고,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시려고. 그 다음에 부활하십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었고, 예수님은 정말로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고, 그의 죽음을 바라보고 그의 부활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은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미움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 나사로의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 나사로는 지금 살아서 다니고 있어요. 일도 할 거고 막 이렇게 다시 지낼 거 아니에요.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나서 다니고 있고, 얼마나 이거는 정말 놀랍고 너무 신기하고 기쁜 일 아닌가요? 근데 그 집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왜 가셨냐? 나사로 부활 기념 잔치 하려고요.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사로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감사해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마르다는 잔치니까 잔치 준비하느라 일을 하고 있었고, 마리아, 이 마르다의 여동생은 예수님께 향유라는 것을, 이 향수 같은 것을 가져옵니다. 이 향유는 비싼 거예요. 이 비싼 향유는 언제 쓰는 거냐? 당시 사람들이 결혼할 때 평생 한 방울 두 방울 모았던 그 향유를 결혼할 때 쓰는 거예요. 결혼할 때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평생 모으는 겁니다. 한 번 쓰려고. 그렇게 해서 그 비싼 향유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향 좀 맡아보세요. 너무 좋죠? 저 결혼할 때 쓸 거예요. 이러고 쏙 숨기면 괜찮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부어버려요. 이때 또 타성에 젖어있던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이라는 곳에 사는 유다예요. 유다가 여러 명이 있으니까, 이 가룟 유다가 저 비싼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지, 아우 저 미련한 사람인 것 같으니라고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죠. 그 비싼 걸 왜 멀쩡한 그냥 사람한테 부어버리냔 말이에요. 그거 그렇게 할 바에 그냥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시는 전도팀의 회계 담당, 이 돈을 담당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돈 주머니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거죠. 헌금이 들어오잖아요. 후원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얼마씩 계속 빼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저거 팔아서 여기 주머니에 넣었으면 만약에 1,000만 원 들어오면 그 중에 한 500만 원은 내가 가지면 되는데, 저 여자가 저거 깨트려 버리는 바람에 저거 그냥 내 돈으로 가지지도 못하고 열받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 뻔한 도덕적인 얘기, 가난한 자들 돕지 저걸 왜 깨트려 버리냐 라면서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를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그는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낭비를 장례의 준비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것도 누구의 장례죠? 예수님 자신의 장례식을 준비한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장례식에 부어야 될 향유를 지금 나한테 부은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 죽은 나사로의 장례식에 예수님이 가셨죠. 거기서 예수님 뭐 하셨죠? 그를 살리셨죠. 그 일을 기뻐하는, 나사로가 살아났다 기뻐하는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 그 잔치 자리에서 자기 장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제 곧 죽을 거야. 내 장례식 치를 건데 그때 부을 거 지금 부었다고 생각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잔치를 잘 치르는 것,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중요하죠. 그거 안 중요한 거 아닙니다. 계속 중요할 겁니다, 앞으로도. 근데 마리아는 거기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한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 모든 걸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진심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시대를 좀 앞으로 거슬러 가서 예레미야라는 한 선지자가 도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20절에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20절에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병들었는데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울부짖고 있는데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들어버린 자신의 마음을 누가 위로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것은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예레미야의 감정 상태가 너무 슬펐다, 마음이 안 좋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도시가 완전히 병들어서 치유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도시가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병들어 있는 도시가 그 마음에 들어와 있으니 자기도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 도시를 마음에 담으니까 예레미야가 위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나를 위로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가 치유될 때 예레미야의 마음에도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은 그 즉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를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의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위로와 회복은 도시의 회복이 될 때서야 비로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다시 그 슬픈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은 이 땅이 회복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예레미야 8장 22절에 보니까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길르앗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땅 중에 하나였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땅 중에 북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유향이 있다는 거예요. 유향이 뭐냐? 지금으로 말하면 거기 후시딘 있잖아. 거기 마데카솔도 있고 거기에 약도 있잖아. 거기 약국도 있고 병원도 있잖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향은 약입니다. 의사는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죠. 약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왜 치료를 못 받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길르앗은 사람을 치료할 만한 조건을 다 갖춘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치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피부의 상처,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런 아픔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죄가 회복되질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단지 그들이 병들었고 상하고 죽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할 수 없는 그 고질적인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병도 상한 데도 없었을 것이고 혹시 상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면 고쳐주실 텐데 도무지 그게 안 되는 것을 보면서 깊은 근심에 빠지고 어떤 것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결국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유다라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바뀌었는데 나눠졌는데 유다는 어떻게 됐는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16장 5절 8절은 유다 백성들이 처하게 될 미래가 나오는데 예레미야 16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만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예레미야 16장 8절에 또 하나 나옵니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서 먹거나 마시지 말라. 지금 두 군데 가지 말라 그랬어요. 초상집에 가지 마라, 잔치집에 가지 마라. 왜 그런 말 하셨는가? 초상집, 잔치집은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시기들입니다. 그런데 초상집에도 가지 말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래요.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실 건데 그 심판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죽어도 슬퍼할 자가 없을 정도로 다 멸절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위로할 자가 없을 것이며 잔치에서의 즐거움과 기쁨도 다 빼앗아 버리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퍼도 슬퍼하지 못하고 기쁨도 없는 그런 상태가 이 도시의 결말입니다. 너무 비참하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을 흘렸는데,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 예레미야서 뒤에 가보면 예레미야 애가라는 슬픔의 노래라는 편지까지 쓸 정도로 예레미야는 정말 평생을 눈물 흘리던 그런 선지자였는데, 그의 그런 엄청난 눈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멸망했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 멸망했고 이렇게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비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결말이 아니라 우리의 결말이며, 이 구월동과 간석동과 주안동과 만수동과 이 미추홀구와 인천과 이 인천 전체와 대한민국 전체와 이 지구상 모든 이 땅의 결말이라는 겁니다. 모든 도시가 잔치도 초상도 위로할 자도 없는, 기쁨도 없는 상태로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누가 눈물을 흘려도 회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도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지만 유다를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리키던 바로 그분, 예레미야는 그림자였고 그 그림자의 실체, 그가 가리키던 그의 손가락이 향하고 있던 바로 그분, 유다의 사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울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처음 태어나신 게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초상집에 가지 말라 말씀하셨죠. 근데 그 말씀과는 반대로 초상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음을 슬퍼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잡지 않는 인간의 무지함과 완고함을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초상집에서 죽음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거긴 더 이상 초상집이 아니게 된 거죠. 그렇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면서 잔치집으로 그 초상집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고 했던 그 예수님께서 예레미야의 말씀과는 반대로 초상집은 잔치집으로 바뀌었고 그 잔치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을 가셨습니다. 다시 그 잔치집으로 가보면 마르다는 일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돈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께 붓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싸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입니다. 예수님께 향해 있었던 겁니다. 이 잔치를 준비해야 되는 준비 과정과 일이 아니라, 거기서 깨트려 버린 그 돈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그 마음을 향하고 있던 마리아를 예수님은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마리아의 장례 의식을 미리 받은 예수님께서는 그 장례 의식을 예언하셨듯이 십자가를 지러 묵묵히 걸어가시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도시를 보고 눈물을 흘렸고 그가 가리키던 예수님도 도시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구월동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구월동을 향한, 이 인천을 향한 눈물이 있는가? 이 도시가 나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가? 제가 2년 전에 인천에 처음 왔습니다. 인천에 살아본 적 없어요. 뭐 평생 살면서 한두 번, 두세 번 와봤을까요? 그렇게 와서 산 거는 이번 2년이 처음입니다. 2년 동안 살면서 뭐 인천에 대한 많은 소문들도 있잖아요. 인천이 좋은 면도 많지만 정말 험하고 거친 면들도 많더라고요. 이 인천을 바라보면서 인천의 어려운 점들, 도시의 문제들, 여러 가지 그런 인천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었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눈이 그리고 저의 마음이 메말라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시를 사랑해야 돼, 복음화해야 돼, 예수님이 필요해, 교회를 세워야 돼 라고 열심히 말했고, 말로만 끝내지 않고 심지어는 교회를 개척까지 했죠.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도시를 향한 예레미야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이 저에게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냥 바쁘게 살다 보면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젖어 있는 문화, 내가 모범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말들, 당연하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던 말들로 피상적인 형식적인 삶을 살고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전히 그동안 해오던 것들, 그냥 모범 답안들로 목회와 교회와 삶을 채워오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도시를 향한 눈물이 있는가? 답이 눈앞에 있는데, 생명이 눈앞에 있는데 멸망을 따라가는 그들을 향한 애통한 심령이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 도시에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구월동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그 지역이 어디든 그곳에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거 말고,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라고 말할 때 아멘 하는 거 말고, 모든 모범 답안과 좋은 이야기들이 난무하지만 진심이 아닌, 헌신이 없는, 결국에는 자신의 먹잇감을 먹는 데 집중하면서 눈에서 흘러나오는 분비물만 있는 그런 상태 말고 진짜 애통함으로 그 땅을 향해 울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륙교회는 구월동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 사십니까? 우리는 도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가장 비참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답을 찾지 못한 채 괴로워하는 그것을 슬퍼해야 합니다. 유다가 망할 때도 그 도시에는 향유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지만 진정한 위로와 회복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도시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다 갖춰졌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와 회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도시를 향해 눈물로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나뒹구는 너무 많은 값비싼 향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많은 것을 갖추고 가지면 힘이 되죠. 위로가 되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남부럽지 않고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치유의 향유 같은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향유는 예수님께 깨뜨려서 부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우리에게 쏟으심으로 진정한 위로와 회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가진 향유를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쏟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붙잡아야 됩니다. 거기에 진정한 회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나를 내세울 만한 좋은 것들 다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부어드립시다. 그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쏟으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면 이 도시에 진정한 위로가 있고 진정한 회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를 바라보며 눈물 흘릴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물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